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야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야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릿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의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아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브르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이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본문의 그 말씀을 18장 말씀을 여호수아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지난 우리 토요일 날에 우리 비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땅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있자 미적미적하고 머뭇머뭇거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3명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그려오게 하죠. 그래서 지도를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그 땅을 이렇게 경계를 정해서 요만큼씩 해서 제배를 뽑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상으로 이제 베냐민 자손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된 땅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부분을 쭉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말씀을 조금만 더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이렇게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만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로 글로 써보셔야 되고요. 때로는 정말 그림을 그려보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이제 베냐민 자손이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뭐 특별하게 무언가가 있는 그런 본문은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무엇만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아 얻게 된 땅이 어디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어딘지 모르겠죠, 그죠? 뭐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땅도 아닌데다가 이게 도대체 어디 사방 경계가 도대체 뭔지 읽기도 힘들고요, 그죠? 이름도 어렵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죠? 뭐 사방 경계가 북쪽으로, 예를 들어서 울산으로 생각하면 북쪽은 우리가 울산에 사니까 북쪽은 뭐 어디 호계고 뭐 서쪽은 뭐 어디고 동쪽은 어디고 남쪽은 어디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쭉 자세하게 기록한 걸 보게 되면 사실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느냐. 성읍들의 이름들이 몇 개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총 합해가지고 뭐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뭐 열 몇 개, 12개 성읍과 또 마지막에 14성읍과 뭐 이렇게 14성읍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읽었던 성읍이 적어도 몇 개라는 겁니까? 26개의 성읍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6개의 성읍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고 저기로 지나고 또 경계는 이렇고 이거 다 지금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는 뭐 이렇게 딱 이게 어디구나라고 이제 사실은 잘 모르기도 하겠고 도대체 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 상세하게 특히 이제 베냐민 지파가 속하는 이런 그 지역들을 상세하게 소개시켜 놨느냐? 이건 사실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거의 모든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배된 지역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건 단순하게 베냐민 지파만 이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의 성읍들이 쭉 나와요. 14성읍이 나오고 12성읍이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성읍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지파가 있으면 그 베냐민 지파가 있으면 베냐민 지파에도 여러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있을 텐데 그 가족들마다 다 어떤 땅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 제비를 뽑아 나눠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그 지파 안에서 그냥 지파한테 툭 던져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각 가족들마다 하나씩 땅들을 정확하게 다 분배를 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가족들에게까지 이렇게 분배되는 것을 상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의 그 여호수아 전체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다 어떤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고요?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땅이 어떻게 분배가 되었다. 마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로 무엇을 그려내는 걸까요? 지도를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그림만 딱 하나 그려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 글로서 뭘 그려낸 겁니까? 사실은 지도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글로 그렇게 지도를 하나하나 도시들과 이름들과 성읍들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가족들, 어떤 지파들, 어떤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했는지를 상세하게 이렇게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상세하게 분배된 지역을 나누게 된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는 물론이고 그 지파 안에 속해져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걸 자손들이라고 오늘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각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 땅들을 분배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족들과 각 자손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더 크게는 뭐 지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바쁘실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바쁘실까요, 안 바쁘실까요? 바쁘시겠죠.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아무리 바쁘셔도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색하시고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넉넉하시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심하신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무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허투루게 된 일이 없어요. 돌이켜 보면 지금 당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인색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채우신다는 거. 하나님이 지파별로만 줘도 되는 거를 이 가족들까지 다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의 매우 세밀한 지역까지 다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파와 한 가족들이 점령하는 모든 성읍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매우 세밀한 지역들과 그 성읍들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다 기록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전체적인 가나안 땅을 보게 될 때 가나안 땅을 그냥 툭 던져서 여긴 하나님의 주신 가나안 땅이야 뭐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이래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그 성읍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시냐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들마다 이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정말로 뼛속까지 누구라는 겁니까? 말하자면 아주 작은 성읍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세밀하게 누가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실제적인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각 성읍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의 세밀한 부분 다 누가 주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앞에 있는 부분과 뭐 동일한 의미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밟는 땅도 다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삶들도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죠. 때로는 아픔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골짜기도 있고요. 그죠? 황무지도 있고요. 비옥한 땅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읽은 이런 땅들의 모습들, 가나안 땅의 모습들을 다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이 다 있죠. 길바닥도 있고요. 가시덤불 같은 데도 있고요. 돌짝밭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땅도 있습니까? 좋은 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땅들의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덤불이라고 모두 나쁜 것일까요? 돌짝밭이라고 모두가 나쁜 것일까요? 좋은 땅만 좋은 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시밭에도 뿌리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시밭에도 씨앗을 뿌리세요. 돌짝밭에도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선 열매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 뿌렸을 때마다 적어도 좋은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이물이 남는 것일까요? 아니면 손해보는 것일까요?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 그러니까 그 양지이든지 아니면은 음지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이든지 그 모든 순간에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쭉 나오잖아요. 잃을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요. 그죠? 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울 때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때를 주셨는데 그때의 시종을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로마서의 말씀으로 바꿔서 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을 다 누구의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혹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을 때 아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아픔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세밀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그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으로 다스려 나가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늘에 필요할 은혜의 양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고 다가오는 3월달도 믿음으로 잘 맞이하게 하시는 축복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